이제 9월인데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보세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며 9월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원한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하늘이 맑고 푸르는 9월입니다. 9월에는 팔팔 끓던 폭염을 다 잊고 팔팔 끓던 폭염을 다 잊고 시원한 가을바람으로 산들살레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말이 꽤 길었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니다. 신앙의 고질병을 고칠 병으로. 신앙의 고질병을 고칠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고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고질병이 뭐죠? 고질병은 말 그대로입니다. 쉽게 낫지 않고 고집스럽고 또 질기게 괴롭히는 병이 고질병입니다. 그 고질병은 오랫동안 앓은 병이라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요. 좀 괜찮다 싶었는데 또 도제는 괴롭히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질병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약한 분들은 아픈 허리가 늘 고질적으로 괴롭힙니다. 또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만성 천식으로 기침하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건강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손이 떨려요. 오른손이 숟가락질 젓가락질 할 때 이 손이 떨려요. 사실 이제 시간이 좀 꽤 되긴 됐어요. 청년 때부터 손이 좀 떨려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외과 닥터 의사가 있길래 집사님, 나 손이 떨려요. 그랬더니 수술하시는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나도 떨려요. 괜찮아요. 다 그래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봤죠. 머리 MRI도 찍고요. 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활에 큰 지장 없고요. 다만 밥 먹을 때 또 공적인 자리에서 조금 이제 불편합니다. 의사는 본태성 수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제 뭐 좀 불편한데 약을 먹으면 좀 진정되고 계속 그렇게 이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하게 생겼어도요, 손이 떨려서 그런 수전증이 있고요. 혹시 여러분 어떤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서 받은 타고난 유전적인 고질병이 있기도 합니다. 또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방치해서 생기는 그런 만성적인 고질병도 있습니다. 한 번은 장로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기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옆 침상에 40대 젊은 남자인데 무릎 위를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다리를 그냥 온전히 다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 당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당뇨병 환자인데 조그만 다리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괜찮겠지 방치했다가 염증이 확산되어서 무릎 위까지 그냥 다 잘라낸 거죠. 당뇨병, 고질병이죠. 야, 당뇨병이 그렇게 무서운지 그걸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고질병은 꼭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끊지 못하는 고질적인 습관도 고질병이라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술을 못 끊어요. 술에 먹혀서 인생도 가정도 모든 일에 술에 먹혀서 엉망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놈의 술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술이 고질병이고 담배가 고질병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뭘 참지 못하고 화부터 버럭 내고, 이거 고질병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면 인생이 형통할 텐데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고질병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질병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또 잘못된 그 습관을 끊지 못한 고질병이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기고 질긴 그 고질병이 이제 고칠 병 되기를 바랍니다. 고칠 수 없다는 그 고질적인 그 병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고칠병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고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성격적인 고질병도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고질병이 주의 은혜로 이제는 고칠 수 있는 고질병인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도 고집스럽고 또 즐기고 즐겨 괴롭게 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질병만 아니고요, 습관적인 정신적인 고질병만이 아니고요, 신앙도, 예수 잘 믿는 우리도 또 이 죄 짓고 이 죄 짓는 그런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보면, 사사기 6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고약한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잘 치유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질병이 도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주 고약한 고질병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서 우리는 또를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죄를 행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악을, 또 죄를 행했던 거예요. 한 번 잘못은 실수로 넘어가 줄 수 있어요.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똑같은 잘못을 계속 잘못하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반복적으로 일을 그르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일을, 그때마다 그 일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일을 또 반복합니다. 잘못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가볍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한 번 잘못하면 그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약하고 부족하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뭐 하나 잘못하면 용납 이게 없습니다. 월커니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 뜯고 후벼 파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 번의 악행이 아닙니다. 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또 죄를 범했으면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또. 그야말로 신앙의 고질병이 아닙니까? 이거 영적 침해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안 해야죠. 또 잊어버리고 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을 읽었는데 벌써 5번째 또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고질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거듭 죄를 짓고 거듭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죄 지을 때는 숨어서 몰래 두근두근하면서 죄를 지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당당해요. 뻔뻔해요. 거듭 죄를 그냥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으로 죄를 지은 그 고질병은 무엇입니까? 도둑질 아닙니다. 거짓말도 아닙니다. 결혼한 남편 아내가 다른 이성과 바람피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한 고질병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문화보다도 가나안의 문화, 세상 문화를 더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불쾌한 죄로 여기셨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약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만의 고질병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잖아요. 세상과 더 짝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지 하다가 이제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아니 이제 뻔뻔하게 그냥 당당하게 그 일을, 세상을 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돈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좌우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신앙 입문한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고질적인 병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죄의 무감각증에 빠진 것처럼
영적 치매에 걸린 것처럼 계속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또 죄를 짓는 고질적인 신앙의 병 걸린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고질병에 걸린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신앙의 고질병에 걸린 것일까요? 그게 잘못이고 죄고 병이면 고쳐야 되잖아요. 왜 또다시 죄를 짓고 고질적인 죄를 또 지을까요?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좋은 의사는 그 질병만을 고치는 사람이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병의 원인을 알고 병의 원인부터 고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문제를 그냥 해결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 그 원인을 바로 잡아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다음에는 그 일을 범하지 않도록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언제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고질적인 죄를 범하는지 그 고질병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처방하고 바르게 온전히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언제 도졌는지 그 시기를 알면 그 병의 원인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범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윗절 사사기 5장 31절 하반절부터 6장 1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언제 또 악을 행하는 죄를 이스라엘이 지었다고요?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요, 형통할 때요. 이만하면 됐어, 문제없어 라고 할 때 어김없이 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는 패턴이에요. 사사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 되면 또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던 거예요. 고질병이 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좀 되는 것 같고 여유가 좀 생기고 이제는 먹고 살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죄 짓기 더 쉽습니다. 이상해요.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평안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평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방탕합니다. 이제 좀 괜찮다 싶으니까 하나님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사사기에 중심 요절이 있습니다. 중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먹고 살만해지면은 왕을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없어서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왕인 내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인간의 소견은 어김없이 인본주의로 가요. 인간의 소견은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더 믿어야 이게 안 돼요.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가는 거예요. 혼합주의로 그냥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과 우상을 짬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죠. 악이죠. 이스라엘은 그 고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살려달라 하나님을 찾다가 좀 괜찮아지면 여유가 생겨 평안하면 내 힘으로 된 줄 압니다. 내 속에는 좋은 대로 합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짝하고 더 사랑하고 인본주의로 가고 내가 세속주의로 가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세상과 함께하는 영적 간음 같은 그런 혼합주의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진노하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죄에서 바로잡고 그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
방망이를 들어서 때려요. 미디안을 보내요. 미디안 채찍을 들어서 때려요. 여러분, 미디안은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하마스, 그게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후손이에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매일 막 수십 발씩 매일 막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미디안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셋째 부인 구드라 사이에서 난 아들 미디안.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사사기 때의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 사사기는 오늘 우리 시대의 재방송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죄가, 문제가, 징계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사건은 옛날 구약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또 남 얘기도 아닙니다. 나의 얘기, 우리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세상 것을 우상 삼고 섬기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블레셋 방맹이로, 미디안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처럼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행하는 우리에게 때론 질병의 블레셋 방망이로, 때론 고난의 미디안 채찍으로 정신 바짝 차리도록 때리시는 것도 봅니다. 죽게 돌아와서 바로 살도록 때리시는 것입니다.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알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나갈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 메시지예요. 잘 나갈 때 잘해. 잘 나갈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잘 나갑니까? 평안합니까? 형통합니까? 그 평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형통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또다시 죄를 범하는 신앙의 고질병이 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고질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고질병을 고칠병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고질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고질병에 점 하나 딱 찍으면 고칠병이 돼요. 돈을 빌리는 빚에 점을 딱 찍으면 빚이 돼요.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 임파서블에 점을 하나 딱 찍으면 할 수 있다는 I'm possible이 돼요. 여러분, 점 하나인데 우리의 고질병을 고칠병으로 만드는 그 점 무엇일까요? 끔찍한 그 빚을 밝고 환한 빛으로 만드는 그 점 무엇일까요? 임파서블을 I'm possible로 만드는 그 점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질병을 고칠병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은 주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 또 죄를 행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 주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주를 찾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주를 바라고 주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6절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미디안의 채찍, 고난의 채찍, 질병의 채찍 맞을 때 주목할 말씀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어김없이 찾아오셔요. 살려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 축복의 방정식 간단하거든요. 저주의 방정식도 간단합니다.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또 죄를 행하면 미디안의 채찍이 와요. 그런데 평안할 때도 이에 주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채찍에 맞을 때도 이에 하나님을 찾고 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이에 하나님을 찾고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계속 평안케 되고요, 계속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실수, 계속되는 잘못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못 봐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고 또 죄를 범해도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용서해 주십니다. 또 살려주십니다. 왜요? 어찌되었든 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찌하든 우리의 고질병을 고칠병으로 바꿀 수 있는 점 하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빚을 빛으로 바꾸는 그 점 하나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고, 임파서블을 임파서블로 바꾸는 그 점 하나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병들 때 이에 주 하나님을 찾고 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형통할 때 조심하십시오. 요즘 뭐가 잘 되라고 할 때 기억하십시오. 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죄를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것이 행하는 신앙의 고질병 이제는 끊고, 이제는 돌아서서 이에 주를 찾고 이에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고 주입니다. 주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주의하는 진무 텐트 말고 기도 텐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 텐트에 들어가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상대편 남군은 링컨의 북군보다 군인수가 몇 배나 더 많았어요. 또 전쟁하면 남군이 맨날 이기고 북군은 전세가 계속 불리해졌어요. 이에 링컨은 새벽 일찍 일어나 2-3시간씩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링컨이 기도 텐트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세상 누가 찾아와도 그를 만나지 않고 그 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갔습니다. 왜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 하나님 편에 항상 한결같이 선 링컨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가는 세대 지금까지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으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죄를 행하는 신앙의 고질병, 바로 나의 고질병이고 여러분의 고질병입니다. 이제는 죄가 아니라 주를 찾기를 바랍니다. 주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질병을 끊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